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저 자신의 신앙과 이렇게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또 하기 싫은 것은 잘 되고 이게 안 돼요. 조정이 잘 안 돼요. 어느 때는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겁내고 싶어 하지 않은데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겁이 나고, 어느 때는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또 그게 안 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고, 참 그래서 어느 때는 야, 이 믿음이 뭐 이렇게 힘할 태기가 없냐, 무슨 믿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막 결단하면 막 뭔가를 막 해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참 갈등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학자들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신앙들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두 가지의 이유로 이제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가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구별되는 기준이 경전이 있느냐,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줄 만한 그런 바이블이 있느냐, 그게 이제 고등 종교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하등 종교고, 두 번째 기준은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등 종교는 나의 이익, 나의 건강, 나의 행복,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이제 하등 종교고, 고등 종교는 나를 넘어서서 이웃의 유익함과 이웃의 번영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고등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동적으로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거는 그렇게 우리 안에 없어요. 다 내가 먼저고 내 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건강하게 싶고, 내 가족, 내 비즈니스 다 나인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걸 추구한다 그래도 이 세상이 나만 그런 걸 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만 자동차 사고 안 나고 나만 코비드 안 걸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전히 똑같이 불안한 요소들이 나에게도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택하게 되는 게 신앙이고 종교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가서 공양미 바치고 가서 뭐 돈 좀 내고 절을 몇 번 하면 뭐 어떻게 당신 소원이 될 거고 애군이 떠나가게 될 거고 화를 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고, 뭐 정 안 되면은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사면은 이번에 당신의 애군이 오게 되어 있는데 2022년 애군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뭐 애군이 사라진다니까 그거 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하등 종교, 미신,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이걸 물어보니 쑥스럽네. 기독교는 고등 종교일 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유일한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겠다라는, 우리만 배타적으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의 본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종교와도. 그렇다면 고등 종교들은 아까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의 홍익 인간 사상으로 살아가는 게 고등 종교라고 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면 사회가, 도둑놈들도 없어지고 가난한 자들도 좀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고등 종교들은 뜻은 좋으나 목적은 좋으나 그것을 성취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모든 파워가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돌을 닦고 수도라고 하잖아요. 금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런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아담의 타락한 원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속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선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 구원의 능력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야 하는데 안 돼서 씨름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그게 돼서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게 되어지고 해야 할 것은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붙잡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고등 종교 이상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의 멋진 비전과 꿈과 나의 인생의 목적의식 없이 여전히 내 것, 그리고 나의 육체, 나의 건강, 내 자식, 내 것,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등 종교, 돌뿌리 붙잡고 뭔가 이루어 주세요, 정화수 떠놓고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무속신앙에 빠져서 구슬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과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 해결하라?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죠. 자꾸 나에게 선만 행하라고만 한다면,
착한 일,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괴로워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전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끝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해요. 왜 탄식했죠?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 사람이 번번이 옛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나나나나 하는 그 이기심에 새로 태어난 이타심의 자아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싸움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요만큼 헌금하고 싶은데 자꾸 줄어 또 이만큼 봉사하고 싶은데 자꾸 줄어 못해. 자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의 새로운 자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좌절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냐? 이게 이렇게 맨날 지고 맨날 내 육신의 소욕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이게 무슨 복음이냐? 구원받은 기쁨이냐? 이게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이건 아니지라고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로마서 8장의 복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육신의 소욕만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육신의 소욕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보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 얻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분의 보혈로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법은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법이 나에게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소욕들을 다 지배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지는 삶을 살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인치신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 나는 지금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육신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겠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승리의 길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이 타락한 단어가 되어서 명상하고 막 좌선을 하고 심호흡, 단전호흡을 하면서 편안해, 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이런 게 영성인 줄 알아요.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성령님의 지배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순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왔잖아요. 영성인 거예요. 근데 그 순종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영성이란 구원의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 이미 우리가 이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꽤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꽤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선생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그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늙은 사람인데, 다 성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지단한 부단한 금욕에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레디컬한 체인지인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그때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을 때 물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게 된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지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혀 달라요. 이 땅의 영성과 하늘의 영성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아담의 영성과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성은, 참된 영성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시간부터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모든 고등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순간이죠. 모든 고등 종교에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더 비우고 내가 더 내려놓고 내가 더 돌을 닦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더 버려서 이타적인 삶,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점진적인 과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 아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육신의 소욕을 줬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선이 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뜻은 고상하나 이 세상의 고등 종교들은 뜻은 고상하고 목적은 좋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자,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을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힘을 주시나? 첫째는 말씀을 통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게 기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이 주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좋은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좋은 성도들과 친하게 서로 신앙을 나누며 서로 중보해주며 그렇게 친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공급이 돼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주고 함께 격려해서 함께 끌고 가는 삶인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내 힘으로 앞장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보셨나 모르겠네. 옛날에 요새는 기차 타본 사람도 드물어. 기차를 타보면요, 옛날에 기차 맨 앞에 화차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100칸도 달고 200칸도 달고 달라가잖아요. 요즘에 여기 뷰포드 하이웨이 거기 길 한번 막히면은 100칸, 30칸 달린 기차도 가더라고. 한 15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화차들은 뒤에 딸려가는 그 칸들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영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자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을 선으로, 내 삶을 구원으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성령님에게 붙어 살자는 이야기예요. 따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영성의 모범이세요. 표본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세요? 예수님의 삶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광야로 이끄니까 그걸로 가시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마귀가 유혹하죠. 뭘로 유혹해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라.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라.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40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먹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무리 사역이 많고 힘들어도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힘을 주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십자가라는 것을 두고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그 부끄러움을, 그 모욕을, 그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당해요? 육신의 소욕은 예수님도 거부하세요. 나를 하여금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3번이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나를 찾으러 온 자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시잖아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성령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제자 도고요. 그게 길이에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부귀 영화요? 떡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고 더 내어주고 낮아지고,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빌립보서 2장을 읽었듯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어린아이가 행복을 배워가는데 어린아이가 배우는 행복은 맛있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을 다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행복은 갖고 싶은 장난감 다 사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아이들의 소욕대로 해줘 보십시오.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사줬어. 행복하다고 좋아하죠. 엉덩이 춤추겠죠. 아이 망치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이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 아이는 엄마가 눈을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우르르 까꿍 해주고, 그러는 아이들은 그냥 뭐가 그게 우르르 까꿍 한 번만 해주는데도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카카카카카카.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누린다는 것을 눈 뜨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나도 그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할 때 그 품을 껴안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이가 조금 커서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가보니까 엄마 아빠만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친구가 좋아.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참된 인간의 행복이 뭐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이게 영성이 주는 행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가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마귀가 들끓고 미움이 있고 언제나 먹고 살기 힘든 거친 파도가 있는 삶의, 인간들의 땀냄새 나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저 아래니라. 영성이란 그런 거예요. 영성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맛보는 행복이요 만족감이에요. 더 깊은 관계, 더 넓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관계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 예수 믿고 도망치는 삶을 사는 건 그것은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많은 관계 속으로, 더 힘든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세요. 우리는 그게 싫어요. 육신의 소욕으로는 떠나고 싶어요. 조용한 대로 나만 좀 어떻게 보호받는 곳으로.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를 가지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하게 하셔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해도 극복하고 미움도 극복하고 억울함도 극복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관계의 사람들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영성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게 있습니까?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를 멋있게 드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죄인들.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에서 보기에는 영성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사마리아인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자기들의 영성을 거룩하게 보호하려고 그 사람을 모른 척했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랑 상관하지 말고 너나 좀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바쳐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거꾸로 여리고에 가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포도주를 부어 그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해가며 다음에 내가 모자라는 돈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혼자 고고하게 잘난 척하고 혼자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교만하고 그런 종교적인 제도권적인 그런 영적인 사람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수준이 천박해져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인격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얼마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 우리, 그런 집단 이기심에 얼마나 분열을 조장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사나워지고,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이런 더럽고 무서운 영성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기독교라고 간판 내걸고 기독교라고 폼 잡는 목사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초창기에 훈련받을 때의 신앙생활이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나보고 누가 기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어떨까? 누가 너 기도하지 말고 살아? 좋겠네. 기도 안 해도 되고? 아니, 못 살 것 같아. 그 소리만 상상만 해도 숨이 답답하고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 예수 믿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사라지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선을 행하지 말고 살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영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